안녕하세요.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세례 기독선 네크로스 리딩이라는 특별한 성경 읽기를 추천하고 권장드리는 삼형원리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의 한 날을 만끽하고 계십니까? 늘 그런 전진과 번영이 있기를 항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시날의 성경적인 참뜻 그리고 그 시날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시날리움으로 명명을 해서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조금 더 여러 가지를 곁들여서 살을 붙여 점점 가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지금 살펴봤죠. 오늘은 제 3부 시날의 영과 혼, 시날의 영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덧붙인 설명으로서 부제를 단다면 혀와 창자에 굴복하지 않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요즘에 살기가 좀 힘들죠. 엎친데 덮친격으로 가뜩이나 밥벌이 하려고 고생하는데 더불어 예기치 않는 이런 어떤 팬데믹의 고난까지 상당히 사람을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어떤 육신살이, 정욕, 그리고 이 하찮은 밥 먹고 사는 것을 겁먹고 또 그것을 이겨내기 힘겨워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영과 혼에 대한 성경적 진리가 자기를 사로잡지 않고 성경적인 진리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밝히 이해하지 못한 탓에 우리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결국 죄와 이생 그리고 육신의 정욕 이런 어떤 세상에 보이는 문제에 굴복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몇십 년 예수 믿는다고 말은 떠들어대고 막연히 구원받았으면 하는 기대는 갖고 있지만은 생활은 여전히 비참해지고 영은 평안치가 않죠. 더더욱 그러니 그런 데서 무슨 구원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만은 그러지 말자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중간 학습 간단 정리 및 요약을 잠깐 해볼게요. 제가 이 휴거라는 개념을 약간 이렇게 연상해 보시면 제가 이 시날에 대해서 날씨와 시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 굉장히 살짝 이게 비교가 되면서 이해가 좀 더 빨라지시리라고 믿어요. 성경에서는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추수 때에 거룩한 신부로서 표현되어지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복음의 아들들이 추수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이 먼저 추수되어지는 공중 재림에서의 추수를 휴거라는 말로, 이 휴거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예를 들면 딱 그런 랩처라는 단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캐치나 또 과거 여기는 코트 오브 테이큰 같은 다른 말로 이 들려지고 데려감을 당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성경 곳곳에서 해주고 있죠. 그런 비슷한 개념들이 전부 휴거, 하늘로 들려 올리워지는 사건과 그 내용들을 나타내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속에 또 나가실 수 있고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 목적을 위해서 머물러 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속에서 영원히 살아주시는 아들의 영, 부활의 영으로 살리신 이의 영으로 살아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걸 측정할 때 의로움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셨다가 일이 끝나면 떠나가실 수도 있지만은
부활의 생명들에게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울림으로 부활의 영으로 계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셨던 아버지의 살리신 이의 영이 구원의 인침과 보증으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이와 같은 주님이 오고 가심 왕래 우리 속에 머무르고 영원히 사심 그 유주 이 성령님이 어떻게 오고 가고 머무르고 영원히 사신가 하는 이 하나님 영의 왕래 유주 이 실제적이고 생생강강한 느낌을 온통 성경적으로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그리고 가장 생생하게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시날이라는 이 시날리움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환해지셨죠? 네. 조금 더 인내해서 약간 더 깊이 가자고요. 이것이 막연히 예수님이 와서 우리 주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를 주님이라 고백을 못해.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주라고 고백하고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야. 막 이렇게 두리뭉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 엽기나 디모데후서에서 딱 2번 사용된 인스피레이션 있죠. 하나님의 숨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심. 그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왔냐 그리고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살아주시냐에 따라서 그 강도와 이름과 하시는 일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완히 밝아져야 돼요. 어떨 때 표현하고 있구나. 우리 주님이 그냥 영으로서 일해 주실 때, 그죠? 그리고 혼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부활의 영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성령으로 일하실 때,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실 때의 주hul의 영, 그리고 우리들하고 함께 살아주시는 거룩한 숨, 성울의 영, 이 영들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 존재와 역할과 누구에게 있냐, 어떻게 있냐라는 그 표현 양식을 당신이 말씀 속에서 정교하게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예레미야 4장 20절에 보면 아주 눈물 나는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을 호흡이죠. The breath of the our nostrils. 우리 주님, 우리들 코에 호흡이신 분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명사예요. 호흡이나 숨결 그분이 명사로 써졌어요. 볼까요? 이렇게요. breath of our nostrils라고 딱 써졌죠. 그리고 컴마로 그분이 누군가를 다시 설명해줘요. The anointed of the Lord라고 써졌어요. 이 호흡이신 그분이 이 주님이세요. 이제 이것을 굳이 우리말로 옮겨봐라 그러면 이 한글 개혁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다른 건 볼 필요도 없이 다 대동소이에 이렇게 소설을 써놨어요. 이 자체만 보면 얼른 이렇게 해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약간씩 작은 차이가 결국에는 흐리멍텅해져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죠. 이런 것을 정확히 성경대로 말하려면 우리들 코에 그 호흡이신 분, 호흡이 생명이에요. 호흡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The Anointed of the Lord예요. 이 of를 동격이나 일치의 of로 보면 그 주님이시라는 기름 부으신 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시라는 그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도 되고 주님이신 그 기름 부음 받으신 자, 기름 발리운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주님이라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렇게 많이 쓰죠. 이제 이 수동 때 과거 분사를 형용사에서 덜을 붙여서 명사격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기름 발리운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주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그분이에요. 지금 이것이 복합적이에요. 주님이신 그 그리스도 이렇게 해도 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기름 받아진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분이 호흡이세요. 이 호흡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호흡을 2, 3분이라도 멈추면 기절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생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갖고 이 땅에서 죽음의 공포 아래 죄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인간에게 가장 생명을, 가장 진리와 살아있다라는 생생한 느낌과 그 감각을 일깨우는 것이 코로 숨쉬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까딱 못 쉬어서 넘어가면 죽잖아요. 숨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못 끌어당겨 마음대로. 그래서 죽잖아요. 숨 한 번을 못 쉬어서. 그 숨을 빗대어서 생명과 우리의 존재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가장 절절하고 생생한 이 리얼리티, 가장 현실적인 생명의 느낌과 그 의미를 전달하려고 그분이 우리의 숨결로 호흡이라는 말을 빌려서 너의 숨이 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콧김, 입김, 숨결 이따위로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소설 쓰면 안 돼요. 이 분이 호흡 그 자체가 인격이에요. 이제 그런 것은 다음에 말할게요. 지금 전혀 이상한 이 성경을 옮긴 애들의 이 혼의 지식으로 지 눈높이에서 이 창작 소설을 써놔가지고 성경 갖고 진리 같은데 아주 이 애들 장난한 그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들로 다 성경을 만들어놨고 좀 이상한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요. 호흡이신 분이에요. 그 호흡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콧김, 입김 이따위로 하면 안 돼요. 주님은 당신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의 호흡이, 그 호흡이라는 단어를 빌려서 자기의 인격과 존재를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 코 속에, 우리 코에 호흡이신 분, 인격 명사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 눈높이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정확히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비밀과 당신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영을 받아서 읽고 해석을 해야 정확해지죠. 그래서 우리 코에 호흡이신 분, 주님이라는 그 기름 부음 받은 분, 그 그리스도 얼마나 멋져요. 주님이 예수님이고 그 주님이신 분이 코에 호흡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호흡은 주님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고 예수님이고 그 주님이신 그리스도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써졌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인을 못 하고 지금까지 그 귀신 신나라 까먹는 애들이 지어내고 만들어내는 창작 소설 속에 비슷하게 버려져 갖고 그런 거지. 전혀 제가 무슨 내가 작가입니까? 내가 무슨 영예를 바라보고 만들어내겠어요? 내가 지어내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나 하나님의 지혜를 만들어내고 지어낸 자의 저주가 없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덧붙이면 재앙을 덧붙일 것이고 빼면 하나님의 생명 중에서 뺀 뒤 그런 저주를 받기 위해서 없는 말, 비슷한 말을 지어내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있는 그대로 성령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것이 기독선의 무오선사이고 이 시나리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비슷하거나 애매하게 막연하게 지어내고 만들어낸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1장 8절에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씨가 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씨의 민족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을 제가 날씨 그리고 이 생명의 해배가 떠올라서 날 속의 모든 생명들에게 빛을 주죠. 생명의 활력, 에너지를 주잖아요. 그걸 날씨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상 속에서의 생명이 떠올라서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날씨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날씨가
우리들 속에 이제 땅에 떨어진 씨앗들에게 파고들어서 생명을 준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씨날이다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이제 날씨를 뒤로 읽으면 씨날이죠. 집을 나간 것은 가출이지만은 똑같은 집을 나갔지만은 목적이 있고 뜻이 나간 것을 우리는 출가라고 그러잖아요. 보이는 세상에서 생명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날씨고, 이제 그 보이지 들어온 생명이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서 다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씨날이라 그랬어요. 마치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이 발화가 돼서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이 씨가 땅속에 들어서 이 땅을 뚫고 터져 나오는 씨날, 씨가 나와서 그죠? 큰 나무, 장성한 나무, 생명나무로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커야죠. 씨 날리움. 그래서 이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씨, 생명으로 오시고 그것이 이제 흙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죄의 육신을 끌어내고 우리를 의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거룩하고 흠없게 신부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연합되고 일치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고 그걸 꽃피우기 위해서 이제 날리우죠. 성장하죠. 날리움. 그래서 이제 이 시날리움, 시날리움이라는 이 포괄적 개념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성령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구원의 보증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잘 간수를 했을 때 하나님이 평가할 때 저울 추가 만들 때 그걸 공정이다 하고 판과 선동골을 내릴 때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평범히 와서 일하실 때는 영이 일하시는 거지만은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할 때는 성령으로 일하세요. 그리고 거룩한 신부들로 하나님의 복음의 아들들, 의의 직분자들을 인치시고 공중 혼인잔치에 초대하실 때는 거룩한 영, 살리신 이의 영을 주셔서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날 소리, 이 시날 리움에는 하나님의 공정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오시고 나가시고 머물러 계시고 함께 살아주신가 하는 이 실익이 담겨 있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들숨, 이게 제 표현으로는 주훌이죠. 우리가 주유하고 투입하고 이렇게 주사 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믿는 자들의 마음, 그죠? The hearts of the believers.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 영을 주죠. 하나님의 영을 준단, 하나님의 호흡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들이 받아요. 홀리코스트, 거룩한 숨림, 성훈림에게서 그 영을 받아. 그래서 그 성훈림이 우리들에게 주입된 걸 주훌이라 그래요. 훌자는 숨훌자니까요. 그러니까 거룩한 숨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는 그분은 성훈림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일하신다 그럴 때는 주훌이에요. 인스피레이션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속에서 이제 부활의 때까지 인쳐지고 살리실 때까지 머물러 함께 살아주세요. 그렇죠? 그것은 스피릿인데 that quick이에요. 살리신 이의 영이에요. 다 달라요. 정확해지죠? 자, 지금 중간 요약 정리 겸 학습합니다. 막 말을 꺼내면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막 저는 신이 나고 이 시날리움의 개념 속에 들어오면 이 풍성한 세계, 죽음과 부활의 살아 꿈틀거리고요.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같고, 그죠? 또 이렇게 진리와 지혜 계시의 풍성한 바다에 들어오고서 헤엄치는 것처럼 풍요롭고 이렇게 기쁘게 뛰어놀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스피레이션은 이렇게 호흡이나 숨결이나 뭐 성령의 감동이나 이렇게 다 비슷하게 써졌는데 그것은 그대로 됐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리다. 인스피레이션, 전능한 자의 우리들에게 들어오심, 그죠? 인스파이어, 그 다음에 전미사가 있으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구나. 그 들어오시는 것이 기록된 글자 원자 속에 있는 성경 속의 신부처럼 책으로 되어져 있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 신랑처럼 사람들의 턱에서 해석자와 입법자가 우리들에게 영을 주셔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는 것처럼 이 성경을 볼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스위치를 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빛이 되듯이 이 성령의 조명이 완전히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읽어져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 확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1부에서는 시날 소리였었고, 그 중간에 제가 시날리움이라고 보강으로 조금 스페셜적인 설명을 드렸고, 2부에서는 시날살이 했죠. 그 시날의 정신과 뼈에 새겨지고 피 속에 흐르는 모든 것들이 가득 채워지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생활, 그런 우리가 어딘가에서 영향을 받거나 기거에서 그렇게 사라지는 삶, 그것을 살이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집살이, 오막살이, 나그네살이, 저같이 타향살이 하듯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온통 순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삶대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우리들 속에서 땅을 뚫고 터져나오는 것처럼 우리 죄의 육을 끊어내고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가지고 이끌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삶을 우리가 따라가고 이해하게 되어질 때, 그러한 자연적인 삶을 신할살이라고 한다. 그런 사람을 신할 인생이라고 부르겠죠. 그걸 전파하고 온몸으로 부대끼고 있는 저는 시날리스트. 신할에 살고 신할에 죽고. 네, 그래서 이 신할의 시리까지 말씀드렸어요. 신할의 시리이 뭐냐? 네, 하나님의 영의 실체, 그 오고 가심을 정확히 알게 된다. 그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공정, 정의, 그죠? 우리의 의로움이다. 주는 걸 받아갖고 그대로 측정돼야 공정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평가하고 판단하실 때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의로움을, 공정을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의로움이라고 그러죠. 그 의로움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신할의 느낌의 참 묘미는 신할의 의미를 완전히 성경적으로 이야기될 때 하나님 영의 오고 가심, 그리고 머무르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심에 대해서 밝히 성경적으로 깨닫게 된다. 제 표현으로 왕래 유주루의 시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시력의 세 번째,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저처럼 확확확확 외우고 좀 있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신화를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우리들의 자아에 정말 죽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육에 땅의 것들이 죽어야 씨가 하나님의 미랄이 죽듯이 육신의 죄가 그리스도의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처럼 죄의, 바울의 표현처럼 죄의 육신이 끊어지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살아계신 그 주님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생명의 향기로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릇이 되어지고 피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합처럼 우리의 잘못된 그릇들, 썩은 그릇들은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신부단장으로 시키시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표현처럼 하늘로 오는 처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가족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지위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요, 오케테리온이요. 예전에 잃어버렸던 영광된 지위로 다시 신분이 복귀하고 아들로서의 사면을 복권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 이렇게 왕자들 군주로서 이제 다스림의 지위까지 이제 얻게 되어지죠. 이것이 이제 시날리움을 가지는 신할에 대한 의미를 파헤쳐 봄으로 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효과, 그런 어떤 진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한 20여 분
중간 정리하고 간단 요약을 한다라는 것이 좋습니다. 뭐 약간 좀 더 연장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신날의 영과 혼, 그리고 제가 우리의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도 이 혀, 입과 먹는 것, 그리고 이 창자에 굴복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이제 신날살이에 밝으면 우리 육신의 소욕을 쫓는 삶, 그렇죠. 밥 먹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굴복하지 않는 영의 소유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말씀을 오늘 이제 주제 삼아서 말씀드리고 나누려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본문으로는 마태복음 그 6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쭉 주님이 이제 우리 먹고 사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터치를 하시죠. 뭐 공중의 새, 뭐 또 이렇게 솔로몬의 영광에 비유된 들풀. 그러므로 이제 34절에 가면 이제 결론을 내리시죠. Take therefore no thought for the tomorrow, tomorrow 이렇게 나와요. 에펜으로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영향하면 생각을 가지지 말라. 내일에 대해서. 그러죠. For the life, for the body, 뭐 eat, drink, 먹는 거, 입는 거, 몸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 주님 상당히 멋있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단호하신 분이죠. 그죠?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99.9%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지상에서 가장 빠른 것을 이야기할 때죠. 보통 빛을 이제 기준으로 하죠. 이제 전자가 빛을 추적하고 있어요. 빛을 1이라고 할 때 뭐 지구에 7바퀴 돈을 한다. 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빛을 1이라고 하면 전자의 속도는 0.999999999 정도는 되죠. 0.99999가 1은 아니잖아요. 그죠? 비슷하게는 하죠. 그러나 1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99.999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 주님은 엄격하시고 단호하신 분이고 완전 무결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못하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작정하고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분도 역시 당신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할 수 없거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당신을 나타내는 당신의 전능하심과 무한한 권능을 애써서 그리고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당신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왜 혀와 배, 창자에 굴복하지 말아야 되는가요? 제가 5가지만 진짜 물어볼게요. 오늘은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 금방 시간이 가버리니까요. 지금 우리 신날과 시날리움에 대한 아름다움을 깊이 좀 뼛속에 새기고 있는 순간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분 맞죠? 그리고 우주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죠? 그건 믿는가요?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끊어내고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죠. 믿어요?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완성된 완전한 빛의 나라에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믿어요? 자,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몸을 입고 신체적으로 오셔서 완성된 모습의 아버지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보이는 하나님, 육체 속에 만들어서 오신, 우리들 눈에 알 수 있도록 오신 하나님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부활 생명으로 해서 하늘로 친히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것까지, 그리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될 거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만일 믿음으로 그것을 동의하고 시인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되어질 거. 그럼 믿죠? 네. 자, 그러면 히브리서 6장 18절에 바울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그죠? 하나님은 곳곳에 보면 거짓말 하실 수 없고 변개치도 않고 사람처럼 시건하지도 않는다. 사람은 아무리 진실한 뜻을 갖고 이야기를 해도 내일 죽어보면 어쩔 거예요. 인간은 좀 불안전할 수 있죠. 또 잘해주려고 해도 피치 못해서 약속을 어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바울은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번복할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다. 그러면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복을 줄 거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당신 스스로 자신에게 맹세를 했어요. 그 약속이 뭐죠? 네, 그리스도를 주실 거라는 거, 그리고 그분의 왕국을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성취하실 거라는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맹세를 하세요.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인격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영으로 지금 우리가 시날의 인스피레이션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부활의 영, 주흘로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거룩한 숭림으로 인치셨단 말입니다. 이거 믿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 할 것이 없어서 우리들하고 장난치고 거짓말하겠습니까? 거짓말의 애비들, 마귀들을, 뱀의 후손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참 진리처럼 늘어놓지만은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죠. 자, 지금도 믿어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면 하다 제자들이나 사는 인생들이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세워두셨다 이래요. 믿습니까? 네,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네, 믿어요. 그죠? 나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자, 이 6장 10절에 보면 6장 24절 이하 34절까지 이렇게 보면 그 10절의 차이잖아요. 그 10절 동안 우리 주님은 take no thought,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옮겨졌죠. 아예 그런 생각조차 갖지 말아라.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세상 살아가는데 걱정은 네 몫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좀 이렇게 풀었으면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책임, 그 일은 내 몫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내일 살아갈 거, 밥 먹을 거, 네 목숨을 지킬 거, 이것을 너는 생각하지도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바울은 no carefully, 그러죠. be carefully, no thought, don't for nothing.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라고 하나 더 한층 더 강조해서 표현해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도 명령형으로.
그런데 이 10절 속에 염려하지 마라를 6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 영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자, 그리고 이것 갖고 5번이나 물었는데 내가 한 30분이나 물어주려고 그랬는데 너무 시간 가니까요. 우리 주님이 이사야 이 50장 2절이나 에레미야 이 32장 7절에 보면 17절에 에레미야를 하잖아요. 주님은 손이 짧거나 능력이 없어서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17절에 대답을 해요. 나가 손이 짧냐? 내가 구원에 힘이 없냐?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주님이 손이 짧고 구원할 힘이 없는 분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나의 눈동자에 넣었다. 그죠? 와, 멋있죠? 주님은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41장 그 8절에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택하고 불렀다 보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잘 배우죠. 내가 너를 택하게 불렀다고. 그죠? 놀라지 마라 말이에요. 그죠? 연속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내가 너를 높이고 내가 너를 강건케 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러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라고 10번이나 그 10절 속에 6번이나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구원을 못 얻는 것도 아니에요. 우주를 창조한 거예요. 죽었다 너도 살릴 수 있어요. 죽었다 살릴 수도 있고 머리털까지 다 세셨고 너희들이 들꽃보다 참새보다 귀한 줄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입만 벌리면 염려하고 네가 살아가는 방식은 네 몫이 아니다. 네가 살아가는 것은 내 할 일이고 내 몫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이런 하나님의 권능과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장난칩니까?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로 우리들을 위로하려고 속이고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주인이요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만나서 입만 열고 생각하고 하는 짓거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차, 어떻게 하면 조금 학교 보낼까, 어떻게 하면 집 하나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장사해갖고 좀 남길까. 이런 저질스럽고 하찮하고 저열하고 이런 걸 한단 말입니다. 밥 먹고 사는 게 벌벌벌 떨고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없으면 안달을 치고 조금 모아놓은 것도 부족하면 은퇴했을 때 보험은 얼마를 타야 되고 퇴직하면 몇 억 정도는 더 모아야 된다 그러고 장가를 짝을 안 낳고 구우려고 있는 수고 경제력이 있으면 더 좋다 그러고 저렇게 여의도에 큰 그 아이처럼 예수 믿는데 왜 부자로 못 사냐고 이런 이 뱀의 후에 입에 혀에 거짓말 귀신이 불러갖고 개구리 왈왈거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직통기지라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거짓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세상 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눈이 뒤집히도록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거짓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스스로 내가 만든 믿음, 내가 지어낸 믿음 속에서 내가 믿음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들먹거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속이고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믿음이 아닌가요? 두렵죠?